오늘은 13장 1절부터 볼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슬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게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할 것이니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는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네, 여기까지 볼게요. 이제 국가의 권세에 대해서 또 국가의 권세가 위임해준 여러 가지 이제 그 계층의 권세들이 있잖아요. 국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그 밑에 많은 하부의 권세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복종하라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오늘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가장 큰 전제는 뭐예요? 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권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아님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권세에 복종해야 될 이유는 그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말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북한의 어떤 지금 김정은이가 북한을 말하자면 통치하는 거죠. 그럼 북한의 김정은에게도 복종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권세들을 허락하신 그 언약적인 이유를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왜 국가를 세워서 국가의 권세 밑에 그 사람들을 살게 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볼 때 이제 국가적 형태를 처음 보여주는 모형이라 할 것 같으면 그게 이제 가인의 성이에요. 한번 다시 보면 창세기 4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 창세기 4장을 보면은 아벨을 죽인 그 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는데 그래서 이제 먼저 4장 창세기 4장 11절 말씀을 보면 11절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때가 밭을 가로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자, 이제 아벨을 죽여서 아벨의 핏소리가 계속 호소하기 때문에 가인이 이제 견딜 수 없는 것은 아벨을 죽인 그 저주로 말미암아 땅 자체가 저주를 받아왔고 밭을 갈아도 효력이 예전 같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너는 땅에서 피하고 막 떠돌아오는 자가 된다고 말씀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13절에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너무 무겁다 이제 그렇게 호소를 하면서 그래서 또 그 14절에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그 밑에 나오지만 자 그래서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는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자 이제 여기서 하나님 조치라고 하는 것이 좀 이제 우리가 아는 거하고 다르죠. 왜냐하면 동생 아벨을 죽인 살인자면 사형을 시켜야 되는데
사람을 죽인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사형 집행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가인이 살고 있는 환경을 그 모든 땅 자체를 하나님이 저주해서 가인이 사는 땅 전체에서 어떤 가인이 고통을 받게 하셨다고 하는 거죠. 자, 다시 말하면 이제 가인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동생 아벨을 죽인 그 살인의 형벌의 어떤 장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살아가는 그 장소는 뭐 미국에 살든 한국에 살든 뭐 남미에 살든 간에 모든 땅 자체는 사실 형벌의 땅이고 넓게 말하면 이제 전 지구적인 감옥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아벨을 죽인 그 범죄를 말미암아서 받게 되는 어떤 형벌 가운데 살고 있는 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말하면 뭐 서울이든 강원도든 간에 다 감옥이긴 마찬가지예요. 조금 나은 감옥이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 인간이 사는 곳은 다 감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당장에 사형시키지 않고 죽임을 면하게 하시더라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가인의 목숨 자체를 연장을 하게 하시면서 대신 그 땅 전체에서 어떤 고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 죽음이란 무엇인가를 계속 이제 하나님이 가인에게 알게 하시는 거죠. 보이게 하시는 거죠. 죽음이란 무엇인가를 계속 가인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가인이 뭐 하느냐? 가인이 그 다음 16절 말씀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그래서 이제 가인이 이제 아들의 이름 따라 에녹성을 짓고 사는데 거기서 이제 뭐 아내를 2명을 취해 가지고 마다와 실라 2명을 취해서 육축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기도 하고 또 유발은 수금과 퉁소 음악하는 자의 조상이 되기도 하고 또 두발 가인은 이제 동철 기구를 만드는 기계 문명 자체를 꽃피운단 말이죠. 그래서 가인이 성을 쌓고 거기서 기계 문명, 그다음에 이제 집단 농장이죠. 가축 문명, 그다음에 음악이라는 그 예술 문명, 그런 모든 문명 자체를 구축을 해요. 이게 말하자면 이제 성경에 나오는 어떤 국가의 초창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가인이 쌓았던 어떤 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가인이 쌓은 성의 어떤 그 동기는 뭐냐 하면 이게 죽음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국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죽음의 어떤 공포로부터 형성된 것이 국가예요. 나 개인적인 죽음의 공포와 땅의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이제 모여 사는 거죠. 도시에 모여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죽음의 공포, 그다음에 땅이 주는 어떤 저주의 공포. 그러니까 이 살기가 힘드니까 살기 힘든 사람들이 최대한 살기 위해서 모인 집단이 국가가 되는 거죠. 그 뒤에 보면 나오지만 이제 가인의 아들인 그 라멕이라는 아들이 자기가 입었던 상처 때문에 소년을 죽인단 말이죠. 그래서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이지만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라고 하면서 77배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점점 여기서 이제 자기 생존을 위한 자기의 생존과 평안을 위한 그런 삶의 그 뭐랄까요 중심 동기가 더 커지기 시작해요. 자, 이것이 이제 국가의 모습인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 나중에 이게 창세기 11장에 들어가면 이제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으로 또 하나 이게 형상화가 돼요.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인데 2절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서 거기서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판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네, 자, 여기 보면 이제 사람들이 신할 평지에 모여서 바벨탑을 쌓는데 바벨탑을 쌓으면서 했던 명제가 뭐냐면 흩어짐을 면하자 첫 번째예요. 흩어지지 말자. 이제 뭉치면 살고 또 뭐라 해서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인간들은 모여서 집단 지성 같은 걸 펼치면서 인간들이 망하지 않을 생존을 이어나갈 그런 이제 중심적인 어떤 국가 자체를 이제 본격적으로 건설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주님께서 이 바벨탑을 다 깨버립니까? 바벨탑을 주님이 깨버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언어를 혼잡하게 해갖고 그들을 어떻게 흩어버리죠.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이제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래서 9절 말씀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자, 중요한 것은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고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하는 이 무리들을 하나님이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고 어때요? 그들을 온 지면에 쫙 흩뿌려요. 그래서 온 지면에 쫙 흩뿌리게 되면 어떤 게 벌어질까요? 바벨탑을 쌓고자 하는 자들을 온 지면에 쫙 흩었기 때문에 이제 인간들은 가는 곳마다 거기에서 바벨탑을 쌓고자 하는 욕망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가는 곳마다 거기서 집단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어요. 자, 그들은 뭐냐면 거기에 하는 일이 뭐냐면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고, 다시 말해서 생존과 자기 영광의 꿈을 피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국가라고 하는 것이 어떤 뿌리를 제가 말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쫓겨난 어떤 가인이 생존을 위해서 가인성을 쌓았던 것처럼 이제 국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추방된 인간이 살아남기 위한 자기 영광과 이름과 종족 보존을 위한 가장 가장 최고의 결정품이 국가예요. 인간들이 자기 생존과 자기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어떤 작품이 국가라고 하는 거죠. 지금도 사실은 국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탕구들이 많고, 또 국가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가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또 연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좀 최근만 해도 지금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인의 삶을 통제하는 것이 가능하냐, 그러니까 전체주의라죠, 전체주의. 전체주의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어떤 이상에 맞추어서 모든 개인의 색깔을 다 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파시즘이라든지 나치즘, 히틀러 같은 그런 식으로 다 제복 입히고 국가의 목적을 위해서 국민들을 다 총동원 한단 말이죠. 또 반대로 또 아니다. 국가가 왜 개인의 개판이냐. 국가의 권력은 최소화해야 되고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다. 개인의 자유를 또 중시한단 말이죠. 근데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면 개인의 자유는 집단성을 또 거부하기 때문에 국가가 제대로 힘을 못 써요. 또 나라가 막 부패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는 마약을 먹든 말든 네가 간섭해 하고 개인이 이제 그 마약 먹을 자유를 막 주장할 때 국가는 개인들이 마약을 먹고 다 중독이 돼버리면 국가가 자체가 존립이 위태롭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가도 개입해서 또 마약을 또 엄단하고 말이죠. 못 먹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개인의 자유와 그다음에 이제 공동체의 존립을 위한 국가의 개입. 거기에서 이제 항상 국가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각 개인은 다 너무 자기만의 절대적인 자유를 추구하기 때문에 내 자유를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죽여서까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마약을 팔아서라도 나는 살아야 되겠다. 이게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서 각 개인에게 집단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 그래서 국가가 이제 부득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해야 된다. 이게 나오는 어떤 논리가 또 있고 말이죠.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너무 침해하면 또 개인의 자유를 또 침해한다고 또 난리를 치고 항상 그런 거 갈등 가운데 있어요. 자, 이제 중요한 거 뭐냐.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국가의 권세를 하나님이 정해 놓으시고 허용하시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국가를 세우시고 권세를 세우시는 그 이유는 언약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느냐라고 하면 지금 서로는 너무 시간을 뺏었는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두 분 사이의 언약인데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주로 세우시기 위한 것이 언약의 이제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가 되는 것. 그게 목적인데 예수가 만유의 주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다음에 보겠지만 한번 그 지금 펴져진 거 로마서 봐요. 14장 로마서 14장을 보면은 거기 9절 말씀을 보면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이 필요해요. 뭐 때문에?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주로 세우시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의의 세계를 그러니까 창조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국가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국가는 왜 필요하냐 하면 국가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필요해요. 이게 결론 말씀드리면.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일 때
그때 누가 거기에 참여하죠? 거기에 일단은 유대인 국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를 죽이는데 굉장히 역할을 하잖아요. 또 누가 예수를 죽이기로 판결을 때려요? 총독 빌라도가 하잖아요. 로마 제국이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머리는 어디입니까? 로마 제국의 머리는 바벨론 제국이에요. 아까 말했던 이제 가인의 성, 그다음에 바벨탑, 온 지면에 흩어졌는데 거기에서 뭐가 세워져 나중에 바벨론 제국이 세워져요. 바벨론 제국은 모든 나라의 머리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는 사실 바벨론 제국의 일부예요. 언약적으로 보자면. 그래서 다니엘이 바벨론 왕의 환상을 해석하는데 그때 바벨론 그 왕이 뭐 어떤 환상을 보죠? 머리는 금이고, 그죠? 그리고 가슴과 배는 은이고, 앞쪽 다리 이 배 이 부분은 동이고, 그 다음에 이 다리는 철이고, 그걸 본단 말이죠. 그리고 발의 일부는 철과 얼마, 흙 얼마 섞여 있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머리가, 그때 이제 다니엘 해석이 그거죠. 머리가 곧 바벨론 제국이라고 해석하는데 다니엘이. 머리가 곧 전체잖아요. 정춘하의 얼굴을 보면 팔다리는 다 정춘하의 얼굴에 속해 있는 거니까 그런 것처럼 바벨론 제국이 머리이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뭐 은, 동, 철, 흙 다시 말하면 이제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그건 전부 다 바벨론 제국의 일부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모든 국가라는 것은 바벨론 제국의 일부예요. 지금 존재하는 나라들은. 그러니까 그 바벨론 제국의 일부였던 로마 제국의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께 사형을 집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유대인의 대표들인데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 나라들, 그다음에 하나님 섬기지 않지만 이방인인 그 로마 제국, 그 두 어떤 국가 권세가 결탁되어서 예수를 죽인단 말이죠. 그래서 국가가 존립하는 언약적 이유는 뭐냐면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만 비로소 이 모든 전체 나라가 예수님을 죽이는 것에 단결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예수님을 죽인 자들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이 모든 국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예수님이 세우시는 새로운 창조의 세계가 세워지는 거예요. 새로운 나라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의에 기초한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 땅에 들어와서 죽임을 당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순서가 이렇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위해서 누군가는 예수를 죽여야 되는 거고 그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국가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안 말했는데 국가라고 하는 것에 배우는 뭐가 있냐면 악마가 있습니다. 이거 이제 또 다른 할 얘기가 많지만 모든 국가의 배후에는 요한계시록에 가면 나오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나와요.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이제 국가라고 본다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유대의 민족처럼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들이거든요. 종교적인 세력을 말하거든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국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종교적인 세력. 이 국가와 종교적인 세력이 결탁되어서 어린 양 예수님께 저항한단 말이죠. 근데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 배후에 뭐가 있냐면 용이 있어요. 용이. 이제 사탄 마귀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인간의 배후에 숨어서 인간을 계속 이용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어둠의 영들이 악한 사탄의 모든 세력들이 이제 하나님께 결박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마련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주되심을 위해서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셔야 부활하셔야 되는데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심을 벌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나라가 애들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국가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원리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께 붙은 예수의 백성을 만들어내는 데 어떤 기능을 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모락이라고 하는 건데 붉은 용과 사탄의 세력은 자기 나름대로 예수를 죽이려고 애를 쓰고 했지만 그 예수를 죽였으나 오히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이루기 위한 장치라는 사실을 이제 뒤늦게 알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창세기 15장 말씀을 보면 15장에 거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제 언약을 받아요. 거기 보면 이제 짧게만 읽고 넘어갈게요. 창세기 15장에 자, 이제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는데 창세기 15장 13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여기 보면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네 자손들이 어떻게 해요? 이방 땅, 애굽이에요. 애굽에서 객이 되어서 어떻게 된다? 그들을 섬기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힌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괴로움을 당해요. 그다음 어떻게 된다? 14절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때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400년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 보냈는데, 근데 이 당시에 출애굽할 때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게 되는 마지막 사건이 뭐였죠? 마지막 사건이 장자의 죽음이었고, 그 장자가 어떻게 죽을 때 어떻게 돼요? 죽을 때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사람들은 장자가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살아난 장자들이 몽땅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가 돼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땅은 나온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그때 생성된 건 뭐냐 하면은 그때 없던 어떤 하나의 개념이 나왔는데 뭐가 나왔냐면 그것이 어린 양의 피라는 게 나와요. 어린 양의 피를 설주와 임방의 발음으로 말미암아서 싹 죽는데 다 죽어버리는데 그 피 속에 있는 자는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피 안에서 사는 새로운 민족이 생성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국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애굽이란 나라는 뭐냐? 애굽이란 나라는 어린 양의 피 안에서 사는 새로운 민족을 생성하기 위한 도구로 애굽이란 나라가 쓰인 거예요. 국가는 뭐냐? 국가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존재하는 새로운 백성을 만들어내기 위한 장치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임의적인 장치라고 하는 거죠. 일시적인 장치예요. 국가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왜 국가를 허락했냐 하면 국가가 있어야 국가 가운데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생성되는 새로운 민족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민족, 자기 백성을 뽑아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 새로운 민족, 어린 양의 피 안에서 생성되는 새로운 민족에 뭐가 되는 거예요? 주가 되시는 과정, 주가 되시기 위해서 그들을 뽑아내신다고 하는 거죠. 자, 이걸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결국 어떻게 돼요? 나중에 요 예언이 이제 출애굽기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400년 동안 있다가 모세로 말미암아서 10번의 재앙으로 애굽을 때려부시고, 그러니까 10번의 재앙으로 애굽이라는 호두 껍질을 다 깨고 그 속에 어때요? 이스라엘 민족을 뽑아내시는 거예요. 국가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시간대까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키워내는 어떤 도구로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호두나무를 심었다. 호두나무가 왜 필요한 거예요? 호두나무가 심어지면 호두나무에서 열매가 맺히고 나중에 다 딴단 말이에요. 다 따서 끄집어내면 그 호두 껍질을 깨고 그 속에서 알맹이를 뽑아서 먹는 것처럼 말이죠. 국가라고 하는 것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 호두 열매 같은 자기 백성을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 국가가 오랜 시간 존속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과정으로 여기 일단 그림을 잠깐 볼게요. 또 하나 그림을 시편을 잠깐 볼게요. 시편 105편을 보면 시편 105편 17절 말씀. 그가 맞아요? 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냈음이여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무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네, 같이 보면은 여기 보면 이제 개인으로서 비유를 하자면 그래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애굽에 팔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애굽이라는 국가의 종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국가에서 애굽 국가 가운데에서 사슬에 매이고 그다음에 발에 착고를 차고 오죠. 그리고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응할 때까지 고통을 받는 거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의 말씀이 그를 어떻게 했다?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개인도 애굽이라는 국가의 권세에 들어가서 국가의 권세에 붙들려서 발에 착고를 차고 처사들의 몸에 매인 채로 고통을 받는 거예요. 단련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때가 차니까 어때요? 석방되어서 그를 자유롭게 하였다라는 것처럼 자유자가 되고 그리고 어때요? 그 집의 주관자로 딱 선단 말이죠. 이런 것처럼 애굽이라는 나라는 왜 필요하냐 하면 그 택한 백성 요셉 자체를 단련시키는 과정이에요. 요셉에게 붙어있는 모든 껍질을 다 깨버리고 나서 아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린 양의 피로 끄집어내는 것처럼 요셉에게 어린 양 예수로서의 요소만 남기고 다 껍질을 깨는 과정으로서 애굽이라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국가라고 하는 것은 성도에게 붙어있는 모든 이 땅의 가치관을 다 죽이고 어린 양의 요소만으로 형성되는 어떤 존재로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장치로 국가의 권세가 작동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돌아와서 이제 이것도 말하자면 너무너무 길기 때문에 후딱후딱 넘어가면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아까 로마서 14장에서 13장 자,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어떻게 해라? 복종해라. 왜 그래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따라서 이제 언약적인 큰 그림 가운데에서 국가는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뭐 하려고? 택한 자기 백성을 끄집어내고 택한 자기 백성으로 말미암아 뭐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죠? 국가라는 이 모든 위에 있는 권세는 택한 백성을 생성시키고 택한 백성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가 주 되시기 위한 과정으로 나라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이제 뭐랄까 좀 이제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그런 거죠. 거기 나오지만 아무튼 간에 그 3절 말씀에 3절에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여기 보면 이제 다스리는 자들이 어떤 명분이 있어요. 그건 무슨 선과 악이에요. 이 땅의 모든 국가 권세라고 하는 것은 명분상으로는 선과 악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선한 것은 장려하고 악한 것은 징벌한다. 이게 이제 국가의 권세가 명분을 얻는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하고 바르게 살면 국가는 장려하고 악은 이제 감옥 보내고 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각 개인의 어떤 개인적인 그 절대적인 자유의 어떤 본성 자체가 국가에 의해 통제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개인이 아니라는 거죠. 국가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무한히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고 국가라고 하는 것은 집단의 보편적인 가치에 의해서 각 개인의 자유는 제한돼야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다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어떤 중요한 하나의 뭐랄까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모형은 뭐냐 하면 개인이 아니고 집단의 보편적인 가치에 의해서 통제한다고 하는 거죠. 개인의 자유가 아니라 집단의 보편적인 가치에 의해서 이게 실려가는 거예요. 예, 국가의 어떤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무슨 말 하냐면 4절 말씀에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하거든요. 자,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때 너희들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가치,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개인이 아니고 어디요? 보편적인 하나의 가치로 통일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존재하는 한 새로운 민족이에요. 개인적인 의로움은 다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의 의가 전체 백성들의 의가 되는 새로운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으로서 이 땅 국가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가치를 일단 무시하고 국가의 보편적인 가치로 개인의 모든 자유를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신호등 파란불 건너가고 빨간불 멈춰. 나는 싫어. 네가 왜 나한테 간섭해? 나는 빨간불 건너갈 거야. 벌금 물어야 돼요. 100km 제한 걸었어. 근데 난 200km 달려. 그럼 또 벌금 물고 벌점 물어야 돼요. 왜 나는 달리고 싶다. 네가 왜 나 간섭하냐. 안 통해요. 보편적인 법이 개인의 자유를 구속한다고요. 난 배 죽이고 싶어. 네가 하면 사적인 목숨 안 돼. 국가에서 죄를 잡아갖고 법에 처분받아야 돼. 처분해야 돼. 나는 쟤를 죽이고 싶은데 근데 국가에서 사적인 목숨을 허용하지 않아요. 너 복수하고 싶지만 국가의
너의 모든 그 형벌권 자체가 지금 넘어갔기 때문에 국가에게 맡겨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억울한 일 당해도 사적인 목소리를 허용하지 않으니까 내가 억울하다고 이 사람 패버리면 나도 같이 감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인 모든 개성, 의지를 다 밀어버리고 보편적으로 확립된 국가의 원리로만 통치가 된다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하는 그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 너무 시간 넘어갔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다.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보여주는 거죠. 자, 결론은 뭐냐면 이 땅에서 있는 가정, 그다음에 사회, 국가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뭐냐면 하늘에 계신 어떤 그 나라를 보여주는 모형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23장에서 땅에 있는 자를 너의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라고 하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 있는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보여주는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보여주는 모형이기 때문에 땅에 있는 아버지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거죠.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어떤 가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땅에 있는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보여주는 모형이기 때문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 왜냐하면 그 남편이 뭐예요? 남편 대신 예수로서를 보여주는 모형이기 때문에 복종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반대로 또 어때요? 남편들아 아내들을 사랑하라 말하는 건 뭐냐면 그 아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자기 몸을 깨뜨려까지 구원하신 그의 몸된 신부되는 교회를 보여주는 모형이기 때문에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가정은 왜 중요해요? 가정은 한번 읽고 마태복음 15장 12장인가?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에 47절 말씀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러 밖에 서 있나이다. 그러니까는 그다음 보세요. 48절.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시라 하시더라. 네. 자, 그래서 지금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 동생들 이게 뭘 보여주는 거냐 하면은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동생들이냐 하면서 어때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고 자매요 엄마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가정은 그리스도 예수의 뜻 가운데 세워질 새로운 가정을 보여주는 모형이기 때문에 가정을 중시하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 자체가 중요해서가 아니에요. 가정에 담아 놓으신 새로운 가정,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는 새로운 가정의 그 실체를 담아놨기 때문에 가정을 소중히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 국가에 순종하라는 것은 왜냐하면 국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세우실 영원한 나라를 보여주는 모형이기 때문에 국가의 권세에 복종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 부분 나오지만 이제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를 대항하는 짐승의 나라가 돼요. 그래서 주님이 이걸 다 깨버리는 거예요. 똑같아요. 예수 말씀하잖아요. 땅에 있는 가족이 뭐라고 했어요? 땅에 있는 식구가 너의 뭐라고 했어요? 원수라고 하잖아요. 그 말은 왜 그런 거예요? 땅에 있는 가족이 너의 원수다.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말씀하시는 이유는 땅에 있는 가족에게 매여 있으면 하늘에 있는 가족을 못 봐요. 주님께서 가정을 주신 이유는 왜 주신 거예요? 하늘에 있는 가정을 보여주기 위해 주신 건데 하늘의 가정은 팽개쳐 버리고 땅의 가정에 붙들려 있으니까 주님이 거기에 검을 주어서 땅에 있는 가정이 유한함을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둘이 너무너무 좋아 붙어 있으면 그 가운데에서 남편 대신 예수로서를 못 봐요. 그래서 땅에 있는 남편과 아내의 주님이 칼을 대시는 거예요. 칼을 대서 이 남편이 영원한 남편이 아니구나. 참된 남편은 하늘에 계신 예수라는 사실을 보게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가정도 그리스도 예수의 뜻 가운데 세워질 하나님 나라의 가정을 보여주는 모형이고 국가도 어때? 국가도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우실 그 나라를 보여주는 모형이기 때문에 복종하라, 순종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중 결국은 이제 이 땅에 있는 나라도 다 주님 앞에 다 버림을 당하고 깨져 버리는 거죠. 그 국가의 속에 담아 놓으신 주의 뜻이 이루어지면 영도 폐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끝났어요 이제.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세우실 그 새 나라의 권세를 보여주는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종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땅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면서 근데 어때요? 항상 복종하지 못해요 우리가.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진짜 우리가 복종해야 될 새로운 나라를 바라보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국가 권세가 다 정당하냐? 아니거든요. 그 상황에서 국가의 권세라는 것이 이게 한계가 있구나. 나중에 보면 나오지만 그래서 애굽이라고 하는 권세가 어때요? 애굽 권세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강에 던져바로 죽여라 한단 말이죠. 모세 시대에. 그 산파가 있잖아. 산파 히브리 산파들 십보라와 부하라는 산파 어떻게 해요? 남자아이가 날 때 일부러 이렇게 가갖고 남자아이를 낳게 하고 나서 저 태어났더라 거짓말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가의 권세가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번성하니까 그걸 죽여버리려고 이제 막 벌이를 한단 말이죠. 그럴 때 그 산파들이 도와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국가의 권세가 항상 우리에게 도움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권세 복종하는 이 말씀은 사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보여주는 모형으로만 기능하는 건데 이거 자체가 어떤 절대 원수인 것처럼 율법적으로 다가온다 할 것 같으면 아무도 못 지키죠, 이게.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율법으로 받게 되면 다 본질을 놓치게 돼요. 이 모든 말씀은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보여주는 모형으로 기능하는 거지. 복종해라. 나왔잖냐. 복종해라, 그럼. 그래서 이 율법적으로 복종하라고 올가매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는 복종할 수가 없죠. 단지 이걸 통해서 뭘 보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어진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아시죠? 더 시간이 지금 너무 배분 못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살며 내 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이기심이 많은 세상에서 주님이 저희 때문에 홀로 십자가에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 수 있음을 항상 감사드리옵니다. 주님 만유의 주님의 뜻을 나타나며 우리는 주님의 뜻을 새롭게 발견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항상 인도하심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국가의 권세에 붙들려서 우리는 우리 인간의 심성의 한계를 보게 되고 국가의 권세에 붙들려서 우리 개인의 영역이 많이 제한됨을 볼 때마다 주님 우리 개인이 아니라 주님이 홀로 이루신 그 구원의 성취의 효력을 거저받는 자들로 우리가 부름받았음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보이는 나라의 권세를 넘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이끌어 주옵소서. 출애굽하며 어린 양의 피를 남기듯이 주여 우리가 이 세상 권세에서 벗어날 때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남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